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입니다. 말씀 목록은 26절부터 28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떤 엄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는 의사에게 아이가 내 말 듣는 건지 못 듣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혹시라도 청각장애가 있는지 진찰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그 아이를 진찰한 후에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청각장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엄마의 말이 잘 안 들리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에스겔 12장 2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이 있어도 보려 하지 않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 두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같은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예언한 대상은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니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잘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그곳에서 잘 지내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는 수년 내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니 반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니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대했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매국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언어로만 전달하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해서인지 두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행위 예언은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행위 예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낮에 이삿짐을 꾸려 밖에 내어놓고 저녁에는 성벽에 구멍을 뚫고 어깨에 이삿짐을 메고 피난 가는 것처럼 행동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한밤중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 떨면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언을 했고 그것도 안 되자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행위 예언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기대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두 부류의 종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속담도 있었는데 심판의 날은 더디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체를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23절과 25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속담을 못하게 하고 아첨하는 복소리 다시는 잊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보게 될 에스겔 13장 말씀을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엄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사람도 있었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예언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따를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예언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오랜 후에야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예언이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직도 먼 장래의 일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예언한 때로부터 정확히 5년 후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루어지더라도 한참 뒤에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보다 일찍 임했고 또 반드시 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다가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 또는 한 달 뒤, 1년 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지금이 마지막 날인 것을 기억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의 손을 꼭 붙잡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